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다 칭하신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7번째 시간이고요. 왜 용서가 그리도 힘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미네소타의 한 쇼핑몰에서 20대의 한 남자가 엄마 곁에 있었던 5살짜리 아이를 3층에서 밖으로 내던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가 내던져지는 것을 막지 못한 그 엄마의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아니합니다. 당시에 그 아이는 온몸이 골절되어지고요. 머리에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4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앞에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어진 이 청년에게 법원은 징역 19년을 선고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알려진 이유는요. 재판 때에 피해자의 아이의 어머니가 성명서를 낭독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어머니는 배심원들을 향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요. 가해자 청년을 향해서는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일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부부는 당신이 분노와 증오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일을 하기까지는 당신에게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벌어졌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용서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으로 인하여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하나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읽은 성경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의 소식이 궁금하긴 했는데 마지막 기사의 하단에 아이의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3층에서 내던졌는데 아이가 뇌출혈과 여러 합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는 상당히 은혜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한 이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면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감당 못할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한 번은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좀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청년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는 아버지가 남자아이를 양육했던 방식이 그 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좀 심한 학대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여겨져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에 대한 진지한 궁금함이 생기고 또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마음에 오랜 짐이 되어졌던 아버지에 대한 문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또한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편안히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조명 확인해 주셔야죠. 껐다 켜세요. 안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데 도무지 생각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상대방을 통하여 있게 되어진 피해와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용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기계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 먹고 용서해도 내일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헝클어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치 웅덩이에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겨져도 막대기 하나로 그 웅덩이를 휘저으면 다시금 흙탕물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셨다시피 용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용서의 윤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겨운 용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많은 순간에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어떠한 선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되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벅차기는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흔적을 증거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친히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죠.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지금은 읽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어찌 보면 반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 보면 될까요?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에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그것을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가상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그것은 기도였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다른 6가지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말씀은요, 반복되어지는 시제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심지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 그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비로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 그때에도 그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한다면 저는 분명 저를 모욕하고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대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그들은 분명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탄원시가 등장합니까?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고난당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들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든 심정을 10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이사야 53장 말씀 앞부분이 전부 다 그런데요. 12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사의 예언이 예수님의 가상 7원의 첫 번째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주 희한한 사건,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희한한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참으로 재미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희한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양편으로, 양 좌우 쪽으로 강도들이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는데,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런 강도 중에 하나가 회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강도의 회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져요. 이 강도가 언제 그러한 회심을 하게 되어진 것일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도들이라고 정확하게 복수로 둘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을 했대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그중 한 강도가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건데 언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과 예수님 앞에 회심하는 장면 사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예요. 아마 그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강도는 마땅히 내가 죄를 지어 사형을 얻어맞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음에도 악에 바치고 욕이 나오고 조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비난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저주를 쏟아부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 갑자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한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또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이 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그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서 돌을 맞아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자신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를 성경은 기록해 두었는데요. 6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냐고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훗날 자신의 이 모든 순교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아서 내가 정말 아프고 참기 힘들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사 같은 표정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시잖아요. 죽음 앞에서 솔직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난 얼굴을 하고 분노하여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말씀 그대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마지막 성경의 기록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의 현장에 한 강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용서의 기도 다음에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가 사울,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옷을 대신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 할 그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분명 스데반 집사였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의 얼굴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그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으시고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작정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용서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시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친히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그럼 기도를 주문같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끝맺음 결어가 되어지거나 혹은 그것을 주문과 같이 효과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무게,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친히 그 모든 죄의 저주의 삭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에요? 혹은 우리의 수고와 공로입니까? 어떠한 빛나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성취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요, 우리의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용서는 단지 윤리적인 명령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죽은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저는 어제 밤에 제 딸과 좀 싸웠습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가장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또 딸하고 좀 다투고 나니까 마음이 또 불편하고 또 잠시는 또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고, 또 아침에 돼서 예배하고 있는 거 옆에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참 이게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제 딸은 뭐 여하튼 용서하건 안 하건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까지 여러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말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한 3번 정도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7번씩 70번.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냥 제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내 삶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드리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지고 싶다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참기 힘든, 내가 용납하기 싫은 어떠한 대상들이 생각나고 그가 내 삶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하나님 닮아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좀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 왜 저 따위 인간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까?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 삶에 그럼 원수를 만나야 네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지. 학생은 시험을 통하여 내 실력이 어디쯤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뭐 싫어도 시험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없으니까 이 얘기에도 상처 안 받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놓여지게 되어지는 그 기말 시험이 우리의 삶의 원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원수와 같은 인간이 나타나면 이제 내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는구나,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진정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입니까? 제가 어저께 상처받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끝까지 아버지 속썩이는 자녀 있잖아요. 그리고 꼭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간신히 구원받은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우리의 평생에 따라가야 할 그 길 되신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젊은 부부처럼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자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스토리입니다.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별칭은 일명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라고 불리워집니다. 왕이 결산하게 되어질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 합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빚을 졌으니 그 빚을 이제 갚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종은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가족까지 종으로 비참히 팔려가게 되어지니 종은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고불고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왕은 무려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참으로 은혜로운 나라예요. 1만 달란트 대부분 아시겠지만 화폐의 단위 아닙니다. 은과 금을 세는 그러한 재는 단위예요. 한 달란트가 34kg, 1만 달란트는 아침부터 머리 아프시죠? 34만 kg. 7월 3일 현재의 한국 거래소 시세를 제가 보니까 8월달 자료는 제가 안 찾아봤고 7월달 보니까 계산하면 약 19조 정도 된대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요. 이 상징은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빚을 왕이 그냥 탕감해 준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안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가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값없이 용서하는, 이유 없이 용서해주고 이유 없이 빚을 탕감해주고 그 소유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인간의 본성상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현실에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이 안식년과 더불어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지켜낼 가능성이 없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용서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은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19조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신에게 빚진 자예요. 반대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종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100데나리온 돈도 뭐 돈에 관심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것 같아요. 근데 이 19조를 탕감받은 종은 1,000만 원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어지자 빨리 나에게 이 빚을 갚으라 다그치더니 결국에는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보통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을 욕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100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돈인가요? 1,000만 원이라는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당연히 나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이 벌 수 없는 돈, 한 개인이 도무지 계산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빚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과 이 죄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갚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빚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한다면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이 돈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일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게 1,000만 원을 빚진 그를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믿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는 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었을까요? 이 종을 그저 염치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이 왜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나? 왕은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이 종은 아마도 그 왕의 말을 실감 있게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저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겠지. 분명 언젠가는 나에게 이 돈을 요구할 거야. 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전제가 있어요. 먼저 초점을 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체험으로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내가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어. 그러나 여기까지가 전부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이 종은요, 왕의 용서에 대한 선언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왕은 분명하게 그 종 앞에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했다라고 선언했지만 그저 그는 그러세요 하고 그 얘기를 돌이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시편 103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 얼마나 멉니까? 그 거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을 향하여 걸어간다 할지라도 동과 서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쪽과 서쪽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가 만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 옮겨 놓으셨대요.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니 다른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함께 있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용서하시냐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겠대요. 저도 때때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일상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도리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더 괴로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간신히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의 죄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은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그때요, 구구절절 우리는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야, 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나친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워가시고 또한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 그림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등 뒤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왜 이러한 완전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흘리신 피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당시에
금전 거래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영수증에 써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이제 지불되어졌다. 이제 모든 빚은 청산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가가 지불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영수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옵소서. 아들이라 나를 칭하지 마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름 양심이 살아있는 참된 회개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순사리 치면서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옵소서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지독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그럴듯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용서한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는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그 죄를 스스로 정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죄책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성취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영어 단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마땅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done이에요, done.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을 도리어 죄 가운데 머물게 방임하는 것이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나도 책임질 수 없는데요.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감정과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여러분 어떠한 결단의 용서가 있는 것 같고 감정의 용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사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단해요. 열심히. 그 아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매 예배 때마다 결단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형제처럼, 우리는 결단의 용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감정의 용서가 도무지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내 감정이 말끔히 해결될 때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결단과 여러분 감정이 항상 같이 가요? 언제나 다르잖아요. 여전히 죄는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분리시킵니다.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것이고 결단과 감정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감정이 변하여 긍정적인 감정이 되어진 다음에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결단의 용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질과 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 그리고 습관의 문제예요.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다만 결단함으로 용서하기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감정의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어떤 조건적인 용서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용서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용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을 공로로 삼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을 한 형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의 중심에 놓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필요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실 때,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책상에 선을 긋고 이렇게 짝꿍이 물건 넘어오면 그거 뺏어가지고 그런 기억 있으시죠? 저만 나쁜 짝꿍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지우개 같은 거 좀 뺏었다가 하고, 저는 좀 짓궂어서 지우개 넘어오면 칼로 좀 잘라서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 반에 좀 짓궂은 남자 한 명이 책가방에 넘어왔다고 책가방을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옛날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놀랐어요. 어머님이 뭐 찾아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30년이 뭐예요? 40년이 다 돼가는 기억이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자라남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사이 가운데 선을 긋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 엄격하고 인색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에서도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선을 긋는 것으로 그칩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X표를 그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의 판단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어떠한 선을 긋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수천 번 사랑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러한 선들이 지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내 마음에 그어져 있던 그 선들이 하나씩 둘씩 지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그 어떤 선도 긋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냥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후 7시에 포도원 들어온 그 사람도 동그라미, 오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동그라미, 오후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동그라미,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동그라미,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하나님께는 모두가 동그라미예요. 세상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모나 네모, 심지어 X표를 그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동그라미로 고쳐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모였고 네모였고 심지어 X표였던 내 인생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왜 놀랍습니까? 내가 동그라미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 어떤 몸짓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그래도 동그라미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셔야 비로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동그라미를 그려내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죠.